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술을 좋아하시던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광고를 합니다. 이번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잘못 듣고 이번 주가 맥주 감사 주일요? 아니, 그날에 교회에서 맥주 파티라도 하는 겁니까? 교회 나오면 술을 먹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웬 맥주 감사 주일입니까? 그때 어느 성도가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내 3번의 중앙 성소에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그때마다 그곳에서 기쁨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어떤 해에는 도저히 절기를 지킬 만한 형편이 안 될 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편이나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반드시 이를 지키도록 규정한 데는 사람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반드시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에 맥주 절기를 잘 지키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8편은 다윗이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시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진실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승리하지도 살아남지도 못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언제 하십니까? 이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도움을 받았을 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따뜻한 사랑을 느꼈을 때 상대방에게 건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한없고 놀라우신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이유가 차고도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년 다윗은 작은 돌멩이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온 백성의 사랑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그를 시기하였고 질투했고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다윗이 온 백성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칭찬을 받으니 사울 왕의 심기가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무려 10년 가까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뒤쫓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심지어 이방 땅인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집을 나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것은 참으로 고달픈 일입니다. 다윗은 보금자리를 갖지 못한 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10년 동안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지난 6개월은 어땠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의 괴로움과 갑작스러운 건강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주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138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선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아멘. 다윗의 인생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을 감사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주께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성전을 향해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향해 행동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과 같은 큰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간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입니다. 인자하심의 히브리어 헤세드는 죄인들도 구원받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실하심의 에메드라는 단어는 진실이라는 뜻으로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겁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시편 135편 1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고 나갈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핑계로 신앙생활을 교회 오는 것을 주저하셨다면 이제 그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해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시고 선교와 사명, 그 양육과 봉사와 교제를 나누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용산으로 간다면 얼마나 긴장되고 설레겠습니까? 아마 초청장을 받은 그 순간부터 긴장할 것입니다. 와,
나를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주다니, 와, 그때 뭐 입고 가지? 그러면서 집에 있는 옷장을 봅니다. 아니, 대통령을 만나는데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가겠냐고 바로 현대백화점으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그것을 잘 다려가지고 그날만을 보면서 내가 이 옷 입고 가서 그날 지각하지 않고 일찍 올라가서 내가 또 그날 점심때는 아마 특식으로 나올 거니까 아침은 조금만 먹고 가야겠다. 그날부터 긴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잔치를 여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귀한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전을 향해 이스라엘을 택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는 성전,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고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맥주 감사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을 향해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응답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기도의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고 있을 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마온 광야에서 머물 때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대로 사울 왕에게 죽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점점 더 범위를 좁혀 포위해올 그때에 갑자기 사울의 신하가 사울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울 왕,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 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다윗을 쫓는 일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사울은 다 잡은 기회를 뒤로 한 채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어려움과 사방이 막힌 듯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바라볼 때 기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마지막 5분을 버티지 못해서 다 잡은 승리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 5분은 가장 힘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 심지어 블레셋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시려고 이방 군대까지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토록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여호와 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에 병이 들어있을 때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원수 같은 적이 쳐들어와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적을 물리쳐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위해 이미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그릇을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릇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크게 넓게 주님께 구하십시오. 넓게 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기도하시고, 진학을 꿈꾸는 학생은 진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기도해야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취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자녀를 잉태하기를 위한 분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걱정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응답받은 줄 믿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의 기도는 빠른 응답을 가져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중얼중얼거리면서 거리를 배회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이때 옆집에 살고 있던 권사님께서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마귀를 물리치고 입만 열며 감사라고 그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억지로라도 감사를 입술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너 달이 지난 후에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는 이토록 놀라운 겁니다. 감사는 성령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사는 악한 영을 추방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고난이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향해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전심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